14장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키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라.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10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조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아침 제가 목표로 하는 것 중 하나는 바울이 로마서 10장 9절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한 의미가 무엇인지 최대한 명확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사탄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도 자기 입술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사탄의 악한 사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거듭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사탄과 그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정체성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물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따라서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분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사실을 확신하는 것은 사탄이 가진 믿음과 어떻게 다른가? 그 지식은 나를 파멸로 이끄는가? 아니면 바울이 말하듯 구원으로 이끄는가?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켰음을 확신하고 그 확신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기쁨을 안고 이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단순히 주여, 주여, 주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단지 머리로만 알게 되고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의 범죄에서 빠져나오도록,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여러분의 생각에 호소하겠습니다. 메시아를 거부한 이스라엘의 문제. 로마서 10장 9절을 좀 더 넓은 성경적 맥락에서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도움이 될 만한 것을 먼저 언급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의 배경에는 실질적인 신학적 문제가 있는데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하려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유대인의 조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의 자손을 크게 하시며 그에게 땅을 주셔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통해 복을 얻게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자손들이 이러한 복을 온전히 누리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애굽 땅에서 크게 번성했지만 거기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팔을 뻗어 앞지자를 치셨고 홍해를 갈라 그분의 백성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다시 세우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는 목적을 되새기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들이 그대로 행하면 그들 앞에 축복과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진행되어 갈수록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최종적 축복과 위대한 구원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없이는 성취될 수 없음이
점차 명백해졌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백성을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원수들에게 심판을 가져오실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백성들에게 가르치셨던 모든 것과 모순되지 않고 오히려 완성시키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의 배경에서 당연한 문제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반면 이방인들은 그분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동족이 스스로 초래한 저주로 인해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는 동족들의 구원을 위해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가르침 아래서 율법을 세우며 살아왔던 이들이 왜 율법을 완성하신 이를 거부하는지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에 모순되지 않으신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10절까지를 보면 바울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이유에 대해 길게 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율법이 서로 모순된 관계임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즉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가 그리스도는 율법과 모순된 반면 그들은 율법에 충실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오용했기 때문에 율법의 목표이자 완성인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도 예수님을 그렇게 대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는 율법과 너무도 달라서가 아니라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대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배척당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의의 법에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기반한 의라고 나온 RSV판 성경과는 다릅니다. 그들이 따라간 것은 율법이었습니다. NASB, NIV, KJV판과 비교해 보십시오.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믿음이 아닌 마치 행위에 기반을 둔 것처럼 율법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원래부터 행위로 따르도록 제정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따르도록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백성들의 언약을 맺으실 때 요구하신 것은 행위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얻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쁨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율법이 가르치려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바이기도 합니다. 행위에 기대는 대신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쁨에서 우러나온 순종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율법의 핵심을 놓쳤고 하나님에게서 행위의 보상을 얻어내려 했으며 행동 강령에만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이들은 또한 그리스도라는 핵심을 벗어나 그들의 의가 믿음 때문에 위협을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율법이 지닌 진정한 의미에 걸려 넘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부딪혔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절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바울은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율법과 모순되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목표요, 성취요, 굳게 세움이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율법의 핵심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놓쳤기 때문에 예수님의 요지 역시 믿음이라는 사실을 놓친 것입니다. 율법의 메시지와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비로 우리를 찾아내셨고 구원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분을 믿고 사랑하며 그분의 길로 행하십시오.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서 10장 4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고 말할 때의 마침은 어떤 일의 종결이나 폐지가 아니라 목표와 결정과 완성이라는 의미에서의 마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오랜 세월 율법이 말해왔던 본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 40, 46절에서도 예수님은 이스라엘 선생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요지입니다. 구약에 이미 약속된 믿음으로 얻는 이. 이제 바울은 5절에서 10절에서 구약 성경을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우리 마음으로 믿는 것이 율법의 완성임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바울의 사고흐름을 따라가면서 바울이 모세의 글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우리 마음으로 믿는 것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9절입니다. 지금 문맥상으로 살펴봄으로써 그 적절한 해석에 맥을 잡아 오려는 것입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본문을 빠르게 읽어보면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내용과 모순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바울이 5절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서로 대립하는 듯이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6절 전반부에 나오는 그러나 한글 성경에는 생략됨는 그러한 느낌을 확인해 주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우린 로마서 9장 32절에서 율법 그 자체도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르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2. 6절 전반부에 나오는 그러나로 번역된 헬라어는 흔히 그리고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3. 바울이 6, 7, 8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성경 본문의 모세의 율법인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5절에서 10절에서 하려는 일은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고 결정이라는 10장 4절의 주장을 정당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의도 다름 아닌 믿음을 말미암는 의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의와 예수님이 주신 의는 동일한 의이며 양쪽 모두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는 동일한 방법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6, 7, 8절에서 시도하는 일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미 구약의 율법에 나와 있다는 사실을 보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을 인용합니다. 그가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보려면 신명기 말씀으로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주 명확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본문의 요지는 하나님의 계명이 그렇게 힘겹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율법을 행할 수 있고 율법을 통해 생명을 얻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말은 마치 율법적인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그대로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 본문을 믿음으로 얻는 이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왔을까요? 어떻게 바울은 본문에서 바리새인식의 추정이 아닌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을까요? 그 다음은 신명기 30장 6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 명령이 그렇게 어렵지 않는 이유에 대해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실 것이며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즉 11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쉬움에 멀지 않다고 말한 것은 우리가 명령을 이행한 만큼 힘이 있거나 선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의 명령을 가깝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두셔서 그 안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실 만큼 하나님은 강하고 선하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울이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을 믿음으로 얻는 이에 대한 음성으로 들을 수 있었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명령이 어렵지 않다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이 멀지 않도록 하실 것이기에 그분의 명령은 가깝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완성된다. 이제 바울은 로마서 10장 6, 7, 8절에서 신명기 본문으로 무엇을 할까요?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생명을 이끄는 은은 엄청난 노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 안에서 행하신 자비로운 역사 안에 안식함으로 얻는 것임을 율법이 분명하게 가르쳐주었다. 그것이 그리스도 특히 그분의 성육신과 부활을 예시하는 것임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 높다. 구원의 소망과 생명은 우리가 닿지 못하는 하늘 높은 곳에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먼 하늘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힘으로 그분에게 다가갈 수 없기에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 깊다. 구원의 소망과 생명은 우리가 닿지 못할 바다 깊은 곳에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심연으로 들어가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를 따라오신다. 우리 힘으로는 그분을 따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결코 생명을 이끄는 의에 다다를 수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 믿음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꺼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그 의를 받아들인다. 이것이 율법에서 말하는 믿음의 방식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하는 믿음의 방식이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8절을 봅시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신명기 30장에서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할례를 주시고 그분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주시며
내 입과 내 마음에 이를 행하며 살아갈 의지를 주시리라 믿는다. 바울은 신명기에서 이러한 고백을 들었고 그리스도 역시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은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입에 넣어주시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성령의 은혜로운 역사로 우리 마음에 새기십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말하듯 마음은 믿음의 장소이고 입술은 고백의 기관이므로 율법이 줄곧 인도하는 시점은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우리가 시작했던 곳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켰음을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히 그 사실에 동의한다는 의미가 아닌 것은 사탄도 거기에 동의하지만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열쇠는 7절입니다. 믿음은 자포자기하면서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믿음은 의의 생명이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다고 말하는 사탄적인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죄악 속에서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힘으로 끌어올릴 때까지 그리스도가 그저 무적행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일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고 모든 자들이 의와 생명과 소망을 얻도록 가져다 주셨습니다. 성경에 언급되는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와의 거리를 좁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버려지고 이방인처럼 소외당하고 있다는 우리의 모든 생각, 즉 하나님이 너무나 높은 데 계시거나 너무 낮은 데 계신다는 느낌을 극복하려고 애쓰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은 자기 힘으로 영광에 이르지 못하므로 하나님이 그 불가능한 일을 인간을 위해 대신 행하겠다는 이스라엘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 의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수혜자가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특정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내게로 가까이 오셨으며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영원한 기쁨을 위해 나를 구원하시리라는 확신을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을 믿는 것은 부활이 의도한 바 생명과 소망과 의에 대한 모든 약속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대한 확신이 참으로 커서 세상의 것을 잃을 두려움이나 세상의 것을 얻을 탐욕에 빠져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과 성도의 차이입니다. 능력의 주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